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복음으로 시작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복음의 시작 두 번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왜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읽었냐면 우리 성경에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발꿈치를 물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뱀이 말이죠, 하나님을 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다시 봅니다. 물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자, 시작. 그 발꿈치를 밑에 봐요.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불순종해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입니다. 잘 들으시. 다시 한번 시작.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을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들은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니까 그 말을 통해서 마귀의 영이 아담의 육신인 하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을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듣고 그 다음에 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더니 아담이 육신인 사람의 말, 하와의 말을 듣고 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됐느냐,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됐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전가됐느냐, 이걸 궁금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호박씨든 수박씨든 씨가 있다 칩시다. 이 씨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씨를 심을 때 내가 수박씨를 심었다 칩시다. 그러면 수박씨를 갖다가 서울 땅에다 심으면 수박되고 저 충청도 땅에다가 심으면 수박이 참외가 됩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다 심든지 수박씨 심으면 수박 나옵니다. 한번 해봐요. 수박씨는 언제 어디에다 심든지 수박이 나옵니다. 왜? 수박씨를 심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미국 땅에 심으면 수박이 호박됩니까? 아니에요. 수박씨 심으면 미국 땅에도 수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수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나왔어. 100년 후에 수박씨를 심으면 호박됩니까? 아닙니다. 수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지금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담의 씨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죄를 심으로 죄의 씨가 심어짐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우리 엄마 뱃속에 있었다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죠?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씨 안에 있었습니다. 시작. 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아버지 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 씨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할아버지 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저 보세요. 레위라고 하는 것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레위 지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가 다시 봐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레위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레위가 어디 있었다? 조상의 허리에. 그 레위 족속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뭐야? 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 아버지 씨 안에 있기 전에 뭐야? 할아버지 씨 안에. 그 할아버지 씨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증조 할아버지 씨 안에. 알아두고 있어요.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해가 됩니까? 죄의 씨를 심으면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심든 어디에 심든 간에 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믿으면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 자, 히브리서 7장 9 밑에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0절을 볼까요? 거기도 보면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시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미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또 마귀에 속했다 그랬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 옆으로 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너희 아비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마귀가 우리 아비였는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뭐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을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야.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요. 그럼 우리는 뭐야?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얼마나 절망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오셨단 말이죠. 그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지 않은 자, 죄 가운데 죄가 없는 자, 할렐루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죄가 없는 자. 알아듣고 있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왔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죄가 없는 자요, 그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아까 이제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어떻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느냐. 여기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았는데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어디선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는데 말이죠. 막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아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불뱀이 나타나니 수천 수만 마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의 자식이 죽어가 자기의 남편의 아내가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물을 막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다급하죠. 다급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모세님 제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그대에 매달아라.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리라.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말이 뭐예요? 노뱀을 들었다는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뱀을 왜 들었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 그대 매달아. 뱀을 모세가 왜 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믿으면 아멘.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 이 뱀이 사라지도록, 이 불뱀이 뱀이 사라지도록 떠나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그대 매달아라. 그러면 노뱀을 보는 모든 자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건 왜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봅니다.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잘 들으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아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단 말이야. 그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다시 한번 이것을 현대의 성경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어떻게?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들리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로 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나에게 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인자가 들리는 거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다 이 말이죠.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어떻게 보이셨다. 아멘.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어. 자, 그러면 당신이 들려야 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보여줬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을 어떻게 밟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았느냐?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그가 보여주셨단 말이야.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십자가는 뭐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오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복음의 시작 두 번째. 이 복음의 시작 두 번째, 어떻게 이 복음이 또 시작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의 시작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그럴까요? 우리 성경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게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게 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게로부터 나를 떠나서 숨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담이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세 가지예요. 따라서 도망가든지 숨든지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야.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면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다 죄가 드러나면요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숨어버렸어요. 왜? 여러분, 자기가 벌거벗은 거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를 져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단치려고? 아니에요.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이 너라 하여금 내게서 나를 피하여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픈 건 하나님을 피하는 거야. 나를 피하여 숨게 했느냐 이거야. 믿으면 아멘. 무엇이 너를 알고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느냐 말이야. 묻는 거야. 근데 당신이 내게 준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야단질러 불렀다고?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죄를 감춰보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혔다. 다시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서 가죽옷은 뭐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는데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들의 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아담을 부르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죄를 지면 도망가고 숨고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가죽옷을 입으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누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짐승을 죽여야만 그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복음의 시작 두 번째,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알아듣고 있는겨? 이거 못 알아들으면 죽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말씀이 안 들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말씀이 안 들려.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접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참 재미나죠. 마귀는 항상 쓰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심이 돌아와. 양심이 돌아오면 좋은 것 같지요? 양심이 돌아오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어? 예수를 팔아먹었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은 거네. 어떡하지? 그리고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든 연예이든 간에 그냥 자살로 모든 걸 덮으려고 그래. 절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는 거야. 야, 가룟 유다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 그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놈아,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네 대신 죽었거늘 왜 네가 네 죄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네 죄값으로 내가 죽었는데 왜 네가 네 죄로 죽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도 복음과 관계없이 살았던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옷을 입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왜? 당신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가죽 옷을 입히신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말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